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요셉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철의 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의 사무실 벽에 이름 없는 화가의 낡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간 백사장에 한 척의 작은 배와 노가 놓여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라기보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삭막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있지만은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지금은 비록 물이 빠져나가서 배가 백사장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지만 언젠가 밀물때가 오면 백사장에 걸려있는 절망스러운 배가 물 위에 둥둥 떠서 다시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썰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빠지고 백사장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면 밀물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바다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밀물을 보내시고 큰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썰물을 만났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마치 백사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한 척의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밀물을 보내주셔서 배를 바다에 띄우게 하시고 대해를 향해서 항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전성시대, 이 요셉이 꿈을 펼치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고 명쾌한 답을 내린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도록 맡겼습니다. 요셉의 행복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처럼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죄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에 밀물이 들어왔습니다. 죄수 요셉이 바로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는 요셉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죄수였고 노예였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귀족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요셉이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수복을 입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주는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탔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엎드리라! 항복하라! 물러거라! 여러분, 임금이 지나갈 때에, 대감이 지나갈 때에, 정성들이 지나갈 때에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요셉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버금수레에 타는 그 순간에 바로의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버금수레를 타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권위가 요셉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요셉처럼 갑자기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에게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죄의 사슬을 풀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시는 바로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앞에 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분이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그 신분이 격상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축복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내 인생에 썰물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적으로 덮쳐올 때에도 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존귀함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얻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은 존귀한 신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복을 차지했나요? 총리라는 그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이 그를 행복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내가 행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묶여 있으면 목표는 이루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지위나 권세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마음이 자유로울 때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은 죄책감에 매이지 아니하고 썸뿌리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타국으로 끌려와서 가전 고생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겪었습니다. 당연히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평안치 못했을 것입니다. 17세에서 30세까지 그는 13년 동안 그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엉을이 것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들을 얻으면서 요셉은 하나씩 씻어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요셉이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자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애굽으로 팔려온 지난 날들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이름을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이복 형제들의 그 못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고난을 잊지 못하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형제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사실을 잊지 못하면 그 마음의 썬뿌리가 되어서 요셉을 두고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잊기를 원했고 잊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지나온 고통과 아픔을 잊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받은 축복이 많다 할지라도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고 아무리 쌓아도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에도 주신 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풍성하게 여겨지고 감사가 있습니다. 풍성하다 생각할 때에 비로소 풍성합니다. 감사하다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감과 감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문을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나이 30이었습니다.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대신해서 전국을 순찰했습니다. 굉장한 성공이죠. 7년 풍년에 토지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가에 모래 같아서 셀 수가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7년 풍년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말하는 대로 고통과 원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쳤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풍년이 들 동안에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던 요셉과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서 저축하는 지혜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흉년에 관한 정보가 없었을까요? 풍년이 들 동안에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던 요셉과 그렇지 못했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흉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전국의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로의 꿈 해몽 때문에 들썩였습니다.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했고 바로가 근심했다면 이 사건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꿈을 해몽할 자가 누구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자가 누구냐? 얼마나 찾고 찾았을까요? 그때에 찾다가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7년 중년 뒤에 7년 풍년 뒤에 7년 중년이 임한다는 것, 요셉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이 전국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방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순찰했으니까 요셉에 관한 소문은 당연히 전국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권세가 대단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방인 요셉, 그 노예였던 요셉, 죄수였던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데에 사람들이 다 그 바로의 말 한마디에 순복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이 바로의 고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렸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명쾌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바로의 결정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7년 풍년 후에는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들었다면 당연히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해 두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풍성하면은 풍성한 대로 써버리고 다음을 예비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마도 7년 풍년 동안에는 이 풍년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저축하지 아니하고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 풍년이 계속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저축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금으로 거둬들인 식량을 차곡차곡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자 양식은 오직 요셉에게만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가야 했고, 요셉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요셉이 비축한 식량으로 각 나라 백성들이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던 각국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때입니다. 누구나 원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말씀의 풍년이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풍년이 끝나고 말씀의 흉년이 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사방으로 달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처럼 밀려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은혜요 공짜이지만은 이 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도 주시고 기근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풍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양식과 물보다도 더 기갈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열면은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서남북 땅끝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달려가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고 말씀을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풍년의 때가 지나가면은 기근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풍년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야 합니다.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요셉의 행복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행복은 밀물이 들어올 때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행복은 총리라는 직함을 이용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행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과 감사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아니합니다. 행복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 믿음과 감사와 함께 존재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바로 이거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창고를 짓고 양식을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라린 과거가 있었지만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창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끝까지 행복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행복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썸뿌리들, 고통들, 괴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